성경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보시든지 하면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초당하신 고난당하신 만왕의 왕. 이 소리 좀 약간 키워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그 사역은 몇 년 하셨죠? 3년. 자 그러면 성경에 33세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해도 예수님이 33년 사셨고 3년 공생애를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이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는 못 들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배우고 가셔도 그 뒤에 설교 기억 못해도 됩니다. 자, 예수님이 1살에서부터 30세까지는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가 목수셨어요. 집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이런 강당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아마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3장 23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사역하시기를 시작한 그때가 30세쯤 되었다. 요 구절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혹은 3년 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그냥 뭉뚱그려서 쭉 이렇게 그 스토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요것을 좀 단계별로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삼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예. 성경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죠? 지난주에 모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유월절이 민족 해방의 날이고, 그 날을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로 여기는 거예요. 유월절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일을 조금 하시고 그때를 한 6개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세례 받으시고 첫 6월절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가신 그 앞 기간을 한 6개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또 유대인의 명절인 그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바로 안 가시고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또 가십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에 첫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 두 번째 설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또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와서 그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이제 가셔서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지키셨어요. 설날을 3번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첫 6월절을 맞이하겠고 앞에 한 5, 6개월 추정을 해서 3년에서 3년 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에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 요거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종려주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여기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6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이때가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셨을 그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있으니까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허락할 거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나귀 알죠? 당나귀, 말보다 작습니다. 제주도 가면 한국에 조랑말이 있는데 조랑말보다도 더 작아요. 당나귀는 또 예쁘게 생겼어요. 당나귀 새끼 보면 얼마나 또 이쁜지 모르겠어요. 귀엽게 생겼죠?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 안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카페트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막 벗어서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서 사람들이 팜추리 그 있죠? 종려나무 그 가지를
잘라와가지고 그걸 막 깃발처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아까 우리 찬송 첫 번째 불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주님이 낙에 타고 가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호산나 부른 그날 종려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 안에 종려주일날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이 베다니에 머무셨다가 월요일 아침에 주님이 다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낙에 타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가시다 보니까 노아가 있어서 시작하셔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야단치고 저주했더니만 그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때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각 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사기 위하여 짐승도 사고 돈도 바꾸고 뭐 시장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엎으시면서 내 집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 되는데 너희들이 강구의 수굴로 만들어놨구나 하시면서 막 호통을 치시고 다 상을 둘러 엎어졌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셨죠. 화요일이죠. 그때가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네. 21장 18절에 보면 또 베다니에 나오셨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때 무화과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한 25장까지 나옵니다. 주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설교를 하신 내용들이 25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서 수요일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수요일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었네요. 그때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냐. 그때 주님이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나한테 지금 아주 귀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장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주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시험에 팍 들어가지고 안색이 탁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17절에 보니까 목요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날입니다. 왜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무교병 이스터 저기 뭐죠? 빵 부풀게 하는 누룩 이스터
그걸 뭐라고 하는 말로? 네. 하여간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기 위해 숙성시키기 위해서 넣는 그걸 안 넣고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 먹는 유월절 그렇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도 유월절을 부릅니다. 이게 바로 목요일.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목요일날 쉽게 말하면 설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할까? 그래서 어느 집에 다락방에 이제 가셨죠. 다른 데서는 이제 우리가 마가 다락방, 주님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마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한 거예요.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 잔을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셔라 내 피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목요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 이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가시면서 주님은 이제 얼마 있다가 고난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게 26장 47절 이하에 나옵니다. 금요일 이제 새벽에 이른 새벽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런 일꾼들 앞세워가지고 와서 주님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셔서 대사장의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져서 주님은 이제 고난을 당하시죠. 쭉 그게 이제 27장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의해 달리시고 운명을 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면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 시간이 없어서 향유도 못 붓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주님의 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에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백성들은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이네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이 막 깜깜해지고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밑에서 사람이 위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이 찢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은 그 밑에서 지키고 있다가 마태복음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정녕 저분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이 4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참관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훗날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관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유대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연세나 모든 면에서 연장자, 덕망이 있는, 그래서 유대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늙은 사람이 장로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정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관리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 예수님으로께로 모든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종교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로 쏠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사람들이 안 몰려왔지만 예수님께는 수만 명씩 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여기시니까 신성모독한다 이런 제명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너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비웃고 예수 믿는 것을 비웃는 사람도 반드시 애통할 날이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볼지어다 주님 오시면 그를 찌는 자들도 또 모든 각인들이 볼 것이고 다 그 사람들 예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니까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군인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을 로마가 지배할 때였으니까요. 로마 파견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희롱이 뭡니까? 조롱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놀린 거예요. 놀린 거. 그러면서 신포도주, 완전히 식초죠. 그걸 그냥 마시게 한 거예요. 물을, 시원한 냉수를 마시기도 시원찮은데 완전히 조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에 예수님이 좌우편에 이제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좌편 강도라고 하잖아요. 오른편 왼편, 누가 저기 뭐 이렇게 나쁘고 좋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항상 왼쪽이 좌편이 안 좋은 거니까 오른편이 바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왼편의 강도라고 하죠.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왼편 강도가 또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는 행악자입니다. 흉악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딱 그쪽이 그 짝이죠. 더 큰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면 안 되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덮어주어야 될 대상들이지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보니까 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야, 너나 나는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이제 내가 오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평생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했을 때 너 오늘 구원을 받아서 나와 함께 저곳에 간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오늘 오른편 이 강도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나그네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심도 사실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어디를 이제 행차를 하게 되면 그냥 무턱 빼고 쭉 우리 가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미리 경호처에서 나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다 가는 그 길을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다 무슨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경호원들이 또 경찰들이 그곳에서 이제 지키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지날 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한 다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알려주셨고 길을 닦아주셨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서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니고 이미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동시대의 선지자로 있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도 이미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양에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옷을 가려준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미 암시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덜러리다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덜러리다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고르고 닦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고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때에 이미 동방에서부터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가 있었고,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동방에서 세 사람이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그냥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시고 육신적인 그런 왕이 아니시고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을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 얘기를 듣고 저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있어? 또 하늘에 태양이 2개는 있을 수 없다. 제거해라. 이거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8장 35절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헤롯 왕이 잘못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도 왕이셨어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볼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는 것.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옛날 사극에도 보면 무보다 문이 더 강합니다. 무는 뭡니까? 이게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을 무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왕옆에서 그 대신들 있잖아요. 예, 통촉하여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전화하는 그 사람들은 문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가서 싸우는 장수보다 사실 붓을 쓰고 글을 쓰는 이 사람들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관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글이 칼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법관들에 의해서 법원에 앉아가지고 파면을 떵떵떵 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내려가야 돼요. 군인들이 있지만 법관들의 말에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관에 가면 법관이 너는 징역 얼마, 너는 사형,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으셨어요. 말 한마디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군중이 남자만 5,000명, 뭐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그때 뭐 먹을 것도 시원찮은 그 시절에. 그때 주님이 저분들 저 그냥 돌려보내다가 집에도 못 가고 다 길바닥에 쓰러지겠다 싶어서 뭔가 먹이고 싶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겨우 요만한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보리떡, 빵입니다. 윗 브레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빵, 그거 5덩어리가 있었어요. 어느 애가 도시락 싸와서 남들이 굶고 있는데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못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들고 하늘을 우르르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엄청나게 남았잖아요. 12강조리가 남아. 한 번 또 4,000명이 또 그것도 수만 명이 되죠. 먹고도 또 남았어요. 주님은 여러분 말 한마디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음식이 이제 떨어졌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좀 걸어가셨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모세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난 다음에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라진 그곳에 지나갔어요. 물 위를 그들이 건너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또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했더니만 그 순간 바람이 잡고 파도가 멈춰졌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주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습니다. 3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능력을 일으켰지만 모세는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고 있습니다. 상여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만 그 청년이 상여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되었는데 죽었습니다. 다락에다 눕혀놨습니다. 주님이 가셨습니다. 탈리타쿰, 달리다움이라고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불에 넣어놓고 돌물을 받아놓고 3일 4일 되면 사람이 썩죠. 냄새가, 시체 냄새가 나겠죠. 뭐 그냥 터져서 물고 흐르겠죠. 주님이 돌물을 옮겨놔라. 밀어서 돌물을 옮겨.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만 수족을 염을 한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 가운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가운데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때도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가실 때도 왕이셨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 보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이제 성소라고 치면 이게 빨아놨던 카텐이, 그전에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간이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런 다음 백성을 대표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로마 군병 백부장이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분은 정말로 의인이시구나, 깨끗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도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에도 있고 머릿속에 있고 몸으로도 있고. 그래서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다. 저분은 정말 의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이런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 위해서라는 거 끝내겠습니다. 성경 아까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우리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주님이 고초를 당하셨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